자, 지난주에는 우리 외부 강사가 오셔서 말씀을 증거하셨고, 오늘은 이제 사무엘상 강해를 세 번째 이야기로 말씀을 드립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사무엘이 자라매. 자,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봉독한 사무엘상 3장 전체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사무엘이 자라매라고 하는 타이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3장 1절에 성경은 어떻게 시작을 하고 있냐면,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자, 그러면 보세요. 한번 이제 말씀을 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만 말씀 전체를 다 이해할 수 있으니까, 사무엘이 이렇게 하면 못 알아듣나요? 근데 성경은 굳이 뭐라고 말하냐면 아이 사무엘이라고 하는, 아이라고 하는 수식어를 집어넣었어요. 그죠? 3장 1절에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이 사무엘이. 근데 이제 성경이 거의 끝날 때쯤 되어갖고, 3장 끝날 때쯤 되어갖고 19절에는 뭐냐면 아이라고 하는 말이 빼버렸어요. 그냥 사무엘이 자라매, 이렇게 말해요. 사무엘이 자라매. 오늘 본문에 있는 제목이거든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자, 그러면 3장 1절에 시작할 때에 아이 사무엘이라고 하는 이 아이의 상태로 있지 않고, 이제는 정지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조금 있다 보면 이 사무엘은 점점 자라갑니다. 그럼 이런 관점에서 사무엘은 정지되어 있지 않고 아이 사무엘은 훌륭한 모습으로 조금씩 어떻게 해요? 자라가요. 우리 식으로 이야기하면요, 우리 아이들이, 우리 교회에서 난 아이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근데 저 아이들 보면요, 그저께 해놨는데 벌써 돌잔치 한다고 그러고, 돌잔치 한다고 그러는데 벌써 그냥 쭉쭉 그냥 무슨 그러니까 밤에 오이 자라듯이 애들이 저렇게 자라나는 걸 보면서 제가 느끼는 건 뭐냐면, 나는 늙어가는구나 하는 것들을 좀 느낄 때가 있어요. 엊그저께 그냥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더니 애들이 막 뛰어다니고 난리도 아니죠, 지금 보면. 근데 만약 아이들이 자라날 때 정지된 상태로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건 불행이죠. 근데 성경에 보니까 사무엘이 자라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의미로 오늘 말씀을 한번 조명해 보는데, 아이 사무엘은 엄마 한나의 밑에서 자라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보니까 누구 앞에서 자라나요?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 엘리 앞에서 자라납니다. 그 당시 엘리라고 하는 제사장은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하는 이 사사인데, 이 사사는 뭐냐면 사사 속에 감춰져 있는 직분들이 있는데, 하나는 제사장, 하나는 선지자, 그리고 백성들을 다스리는 치리권이 있었어요, 그때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왕 같은 사람이며 제사장이며 선지자 같은 사람이 누구였냐면 바로 엘리라고 하는 제사장인데, 이 엘리라고 하는 제사장은요, 별로 추천할 만한 인물이 못 돼요. 이미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영적으로 심판을 받은 사람이에요. 가정은 몰락해가는 집안입니다. 하나님이 더 이상 돌보지 않는 가정이에요. 특히 이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은요, 극악한 죄악을 저지르죠.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고,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성전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는 정말 극악무도한 이 죄악을 범하는, 용서받을 수 없는 이 죄악을 저질렀던 이들을 향해서 그의 아버지가 됐던 엘리는 아버지로서 그 책임을 비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문제는요, 그 엘리라고 하는 제사장의 밑에서 지금 누가 자라나고 있어요? 사무엘이 자라나고 있죠. 사무엘이. 그러면 다시 한번 보세요.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삼각구도예요. 사무엘이 누구 밑에서 자라나요? 엘리 밑에서 자라나는데 누구를 섬기고 있어요? 여호와를 섬기고 있어요. 삼각구도예요. 그렇죠? 사무엘이 있는데 별로 추천받지 못할 엘리 밑에서 자라나고 있고, 사무엘은 누구를 섬기고 있어요? 여호와를 섬기고 있어요. 그럼 이 삼각구도에서 아이 사무엘이 지금
엘리 밑에서 예속되어져서 선지자 수련을 받고 제사장 수련을 받고 있는데, 근데 거기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도대체 뭘 설명하고 싶은 걸까요? 우리 성경 기자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설명하고 싶은 걸까요? 오늘 3장 1절에 보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이에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 성경 보니까는 이 당시를 뭐라고 소개하고 있냐면, 여호와의 말씀이 시기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의 말씀이 시기하여? 여호와의 말씀이 시기하여. 그러면 여기서 시기했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없었다, 이런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있어요.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교회도 있고 목사님도 있고 예배당도 있고 수많은 교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도 이스라엘 사람들 하나님을 불러요. 이스라엘 사람들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해요. 너희들 신은 누구야? 그러면 우리의 신은 여호와야, 하나님이야,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그들에게 뭐가 시기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시기한 시대예요. 교회도 있고 목사님도 있고 말씀도 있고 제사장도 있고 선지자들도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시기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진정한 복음이,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이, 오리지널 액면 그대로 성경 속에 담겨 있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달되지 않는 그런 시대라는 거예요.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 사람들은요, 교회를 다닙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성전 가서 제사 드려요. 그러니까 엘리 같은 제사장도 필요하잖아요. 제사장들이 항상 시대마다 있었어요. 사사시대의 마지막 결론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저희들에게 왕이 없으므로 저희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그러니까 법이 없으니까 지네들 마음대로 행하는 거예요. 근데 법은 뭐지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헌법은 뭐죠? 요즘 말로 얘기하면 헌법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저희들에게 법이 없으니까 저희들 마음대로 행하는 겁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지금 시사해주고 있는 아주 귀한 의미가 있어요. 이것은 뭐냐면, 교회도 있고 성전도 있고 제사장도 있고 성직자도 있고 다 있지만 진짜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완벽하게 전하는 교회와 성전과 제사장이 없었다, 그 말이에요. 그 당시에는. 여러분들 시대 말이 되어져 가면, 제가 요한계시록을 강의하면서도 말씀드렸습니다. 조금 이따 또 말씀드리겠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봉인되어져 있다고 그랬어요. 봉인. 근데 봉인되어진 것은 뭐냐면, 열쇠로 잠궈놔 갖고 하나님의 말씀이 열리지 않도록 누가 막 꽉 봉인됐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말세에 일어나는 하나의 현상을 이야기해주고 있는데 이거예요. 말씀이 봉인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감춰놓은 것이 아니라 말세가 돼갈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려고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한가 아니한가 이 말씀을 가지고 훈련하려고 하지 않고, 탐구의식도 없고, 이 말씀의 진짜 본질이 뭔가 이거에 대해서 사람들은 알려고 하지 않아요.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있어요. 여러분들 읽을 수 있지요. 성경이 번역되어 있으니까 읽을 수 있지요. 그런데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 사람보다 훨씬 더 신사적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이 말씀이 그러한가 아니한가,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 본질이 뭔가, 이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뭔가를 그들은 탐구하고 연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본질을 찾으려고 했어요. 찾으려고. 어디 사람들이? 베레아 사람들이, 베레아에 있는 교인들이 초대교회에 그런 훈련을 했다니까요. 근데 사람들이 지금은요, 현대 시대도 마찬가지고 말세 시대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거는커녕 하나님의 말씀을 보려고 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찾아보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액면 그대로 성경에 대한 지식과 말씀이 없으니까 내가 복음이 많아요. 내가 스스로 해석하고 내 스스로 적용하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 내가 이 메시지를 통해서 이걸 전달하고 싶은데 이것을 슬쩍 우회화 갖고 나의 삶 속에 편한 대로 모든 말씀을 적용하죠. 이것이 말씀이 봉인된 시대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시기했다라고 하는 말씀이 이런 거예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거나 연구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될까요? 이상이 닫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상이 보이고 하나님의 환상이 보이고 하나님의 기적들이 보이는데 이 모든 것들이 닫혀진 거예요. 지금요. 이 상태를 성경에 보니까 이사야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사야 시대도 똑같은 일들이 있었는데 이사야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주사. 무슨 영을 줬어요?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주사. 너희의 눈이 감기셨음이니 그가 선지자들과 너희 지도자인 선견자들을 덮으셨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이사야가 그 당시를 지릿한 내용인데 이 말씀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으로 누구에게, 자 보세요. 여호와께서 많은 사람들 잠들게 하는 영을 주셨어요. 그러면 졸음이 오면 잠이 오면 어떻게 될까요? 뭐가 감겨요? 눈이 감기겠죠. 절대 여러분들은 설교 시간에 눈 뜨시기 바랍니다. 눈 감으면 안 돼요. 제가 이번에도 강의하는데 뭐 하루 종일 강의하니까 학생들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눈을 감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눈 떠라 그랬어요. 눈 뜨십시오. 눈 뜨십시오. 눈을 버쩍 뜨시고 말씀 듣기 바랍니다. 오늘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잠들게 하는 영을 주시니까 이거 누가 주세요? 하나님이 주시니까 사람들이 눈을 감는 거예요. 눈을 감으니까 앞이 보이겠어요? 안 보이겠어요? 여러분들 보세요. 여러분들 만약에 눈을 감고 눈을 이렇게 꽉 가리고요. 100m만 여러분들 걸어가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빠지고 넘어지고 깨지고 사고도 그런 사고가 엄청난 사고가 나겠죠. 눈이 감기니까요. 근데 1차적으로 이러한 것이 누구에게 임했어요? 선지자들과 너희 지도자인 선견자들에게 임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허기가,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한 그 갈증이 오늘날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없어요. 우리가 작년에 성경 읽기 대회를 하고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셨어요. 근데 그런 건 하나의 과정이고 훈련일 뿐이죠. 그래서 성경을 읽고 있습니까? 제가 주보에다 친절하게 이렇게 수요 가정 예배 해갖고 이렇게 하시는데 집에서 수요 예배 드리시는지 모르겠어요. 가정 예배. 알아서들 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시대가 갈수록 우리가 갈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며 그분의 감동으로 되어졌고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교훈하고 때로는 우리가 잘못했을 때 책망하기도 하고 우리가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할 수 있는 유일한 맵이, 유일한 지도가 성경 하나밖에 없어요. 저는 하나님께서 제 생명을 주시는 그날까지 이 성경을 얘기할 거예요. 이것만 얘기하다가 죽어도 여한이 없어요. 왜?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성경은 여러분들을 부욕해 하고 이 성경은 여러분들을 바른 길로 인도할 뿐만 아니라 이 성경은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며 이 성경은 여러분들에게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길들을 열어주며 이 성경은 여러분의 삶과 육신과 영도를 치료하는 놀라운 역사의 현장이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녀 교육이요. 성경 속에 다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녀를 키우면서 절대 망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요. 길을 열고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성경을 이렇게 집필해 나가다가요. 성경을 써나가면요. 써나가다가 하나님이 여호와라고 하는 말이 나오면요. 붓에다가 먹물을 다시 한번 묻히고요. 하나님 앞에 자기의 마음을 가다듬고 다시 하나님이라고 여호와라고 하는 말을 썼어요. 그만큼 성경을 존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해야 되는데 지금 사사기 말 시대가 되었었을 때 이사야 시대에도 시대마다 때마다 항상 문제가 어디서부터 왔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해지던 시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가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려고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내 인생의 주위에서 하나님이 떨어져 나갔을 때에 삶의 문제가 다가오고 국가의 문제가 다가오고 모든 영역 속의 문제가 다가올 때가 많아요. 물론 인생에 많은 문제가 다가오죠. 그런데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어디에서 제공하는지 아십니까? 바로 성경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이사야 29장 10절에 보니까 지도자들에게 먼저 1차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닫혀지는 일들이 벌어졌는데 11절 한번 볼까요? 그러므로 모든 계시가 너희에게 봉한 책의 말처럼, 모든 계시가 봉한 책의 말이래요. 봉해졌다라고 하는 것은 감춰놨다는 게 아니라 열쇠로 잠궈놨다는 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려고 하지 않고 보려고 하지 않고 연구하지 않으니까 책 자체가 봉해진 거예요. 그죠? 그것을 그를 아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를 아는 사람이에요.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이것이 봉해졌으니 나는 못 읽겠노라 할 것이요. 책을 읽지 못해요. 그 다음에 11절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를 모르는 자에게 주니까 나는 그를 모른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를 아는 자도 해석을 못하고 그를 모르는 자는 그를 모르니까 성경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자, 그럼 한번 여러분들에게 여쭤봅니다. 저는 이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또 신학교에서도 제가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어떨 때는요, 저는 이런 반응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어떤 말씀을 가르쳐 줄 때에 청중들이 앉아서 약간 바보도들 할 때 저는 쾌감을 느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되졌다는 소리죠. 그럼 여러분들이 뭐 할 때 저는 마음의 뿌듯함을 느끼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되어지면서 고개를 끄덕끄덕거리면서 아멘 아멘 할 때 저는 보람을 느껴요. 그래서 여러분들 될 수 있으면 고개를 끄덕끄덕거리면서 아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할렐루야. 예. 그런데 여기 보니까 그를 아는 자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못하고 해석하지 못하고 그를 모르는 자도 못해요. 그러면 총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봉인되어져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그 다음 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말로는 하나님 섬긴다고 말해요. 말로는 교회 간다고 말해요. 말로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린다고 말해요. 입술로는 누구를 제일 사랑합니까? 우리 어릴 때도 애들한테 가르칩니다. 우리 애들도 자라날 때 제가 가르쳤습니다. 넌 세상에서 누가 제일 좋으냐? 아빠, 엄마. 틀렸어. 그래서 애들이 세뇌가 돼갖고 이제 물어보면 넌 세상에서 누가 제일 좋으냐? 하나님. 이렇게 말해요. 근데 이 립 서비스죠. 답이 그거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정말 세상에서 가장 존경하고 가장 위대하며 가장 사랑하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때에 가슴이 울렁울렁 거리면서 정말 가슴으로부터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나와야 돼요. 모처럼 만에 이번에 이제 어스틴 가서 이제 학생들 강의하기 위해서 이제 강의가 한 8시쯤 마치면 어쩌고 저쩌고 하면 이제 밤 한 9시 반이나 이렇게 호텔에 들어가서 이제 항상 사모님과 같이 있다 보니까 혼자 있는 경우는 좀 이렇게 드물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것저것 또 내일 준비하다가 한 11시나 11시 반쯤 이제 잠을 청하고 잠을 자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수요일쯤인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제가 입으로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 전 정말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정말 저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 고백을 하는데 왜 이렇게 눈물이 흐르는지. 그래서 우리 마누라도 웃고 아주 시큰 울었어요. 하나님 앞에. 응? 누가 나 운다고 보는 사람도 없으니까 시큰 하나님 앞에 울었어요. 입으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 아니라 입술로만 하나님을 립서비스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뭐라고 하면 그들의 마음이 내게서 멀리 떠났으니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니까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니라. 그러니까는 너 어릴 때부터 누구죠? 하나님, 이것을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으니까 오르메릭으로 나오는 그냥 답처럼 1 더하기 1은 2 이런 답이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마음이라는 거예요. 마음. 그 다윗이 무슨 고백을 합니까?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내게 제사를 원했으면 내가 1만 번, 1,000번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1만 번, 1,000번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사람의 상한 심령이라. 내가 정말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온전히 나가서 하나님, 내 마음이 이래요. 하나님, 이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고백하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그거잖아요. 그죠? 여러분 자녀들이 키울 때 여러분 자녀들이 뭔가 잘못했을 때 엄마 아빠는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아이가 그것을 모면하고 해서 이 얘기 저 얘기 꺼내는 것보다 솔직하게 여러분 부모로서 원하는 게 뭡니까? 엄마 아빠 나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 이 얘기를 원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그걸 원하세요. 14절 한번 볼까요?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을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서 지혜자와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까 지혜가 가려지고 총명이 가려지고 뭔가 판단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판단력이 흐려졌어요. 근데 이 시대가, 이사야가 말했던 시대가 사사기 말 시대가 똑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시기해졌던 시대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긴 있지만 자기 멋대로 갖다가 붙이는 거예요. 코에 거물 코골이, 귀에 거물 귀걸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들? 성경은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 말씀을 주신 목적이 있어요. 그 말씀을 주신 본질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증거하시기를 원하는 메시지가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요리하라고 하시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는요. 말씀 그대로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하면 여기 무슨 요리가 필요합니까? 그냥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충성하라고 하면 무슨 여기에 요리가 필요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충성하면 되는 거예요. 이때 이스라엘 민족의 대표적인 제사장이며 선지자가 누구였죠? 엘리죠. 근데 엘리가 눈이 어두워져요. 눈이 어두워지니까 총기도 사라지고 판단력도 사라져요. 총기도 어두워지고 명철도 잃어버리고 지혜가 떠나니까 뭘 합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그렇구나. 그냥 내 마음대로 갖다 붙이는 거예요. 아무데나.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그리고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죠? 나는 주일 지켰으며, 나는 하나님 앞에 헌금 드렸으며,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며, 나는 교회 나갔으며, 나는 신앙인이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 다 그랬어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이 야단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뭔가 지적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원하는 건 뭐냐면 우리 주사랑교회만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해졌던 그 시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세우고 말씀을 세우는 그런 교회로 세워지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 아모스 선지자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아모스 한번 볼까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나를 기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기근이 뭐예요, 여러분들? 말 그대로 여러분들 기근은 이 땅에 아무것도 먹을 것이 찾을 수 없고 마실 물도 없고 먹을 양식도 없는 것이 기근이죠. 근데 이 기근은 뭐냐? 양식이 없어 줄임이 아니라, 빵이 없어서 줄이는 것이 아니라, 물이 없어서 가라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데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늘 보지 않는데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갈증을 느끼지 않는다면 뭔가 여러분 신앙 속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창념하고 말씀 보고 말씀 읽고 또 이것이 막 도저히 해석이 안 되어지고 도대체 무슨 말씀인가 하면 메모해놨다고 저한테 와서 물어보세요. 목사가 그래서 필요한 거니까. 할렐루야.
12절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힘든 시기가 뭔지 아십니까? 돈 없어서 힘들으세요? 건강 없어 힘든 것이 아니라, 환경이 부유하지 않아서 힘든 것이 아니라,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찾으려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그 시대가 인생의 기간이며 우리의 삶의 가장 큰 저주인 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근데 사람들은 말씀이 없는데도 이것을 인식조차 하지 못해요. 깨닫지도 못해요. 그래서 오늘 눈이 어두워져서 명철을 잃은 엘리 제사장의 모습을 오늘 본문은 이렇게 그리고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 가서 잘 보이지 못할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물론 엘리가 나이가 늙어갖고 생물학적 나이가 많이 들었다라고 하는 의미도 될 수 있지만은 성경이 총체적으로 눈이 어두워졌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영적 타락과 몰락을 그림으로 나타낼 때 이렇게 썼어요. 지금 이 시대는 영적으로 타락하고 몰락하는 시대예요. 전혀 보세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형식은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 교회 나오셨잖아요. 예배에 대한 형식은 있어요. 묵도합시다. 찬양합시다. 하나님의 말씀 듣습니다. 축복 기도해 줍니다.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립니다. 형식은 있어요. 이 모든 형식을 갖고 있지만은요, 이 형식이 눈이 어두워진 상태에서 진정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어요. 아까도 제가 잠시 다윗의 얘기를 드렸습니다만, 다윗은요 일생일대기에 큰 실수가 한 가지가 있었죠. 그게 뭐죠? 우리아의 아내였던 밧세바를 범하는 거였어요. 우리아를 전쟁에 내보내서 우리아라고 하는 장군을 죽인 간접적인, 어떤 면에서는 살인 교사죄에 해당되는 죄를 짓는 거죠. 그리고 그의 아내를 합법적으로 취하는 것처럼 그림을 그려서 그 아내를 밧세바라고 하는 여인을 자기 아내로 취합니다. 사람은 가릴 수 있어도 하나님의 눈을 가릴 수 있었겠어요? 그 양심이 하나님이 깊은 곳까지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를 놔두셨겠어요? 큰 재앙이 맞죠. 자식을 낳았는데 얼굴 한번 보지 못하고 가슴 속에 묻는 그 하나님 자식의 생명을 걷어가세요. 그리고 시편에 보니 이런 고백을 해요. 다윗이 참 그러함에도 참 멋있는 게 뭐가 멋있냐면요, 하나님, 이건 당연한 결과입니다. 내게 이런 혹독한 시련이 왔던 것은 내 죄의 대가로 말미암아 이걸 당하는 것은 내게 당연한 결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제가 한 가지 원하는 게 있습니다. 내게 있는 왕권을 걷어가서도 좋고, 내게 있는 이 돈 다 걷어가도 좋습니다. 내게 있는 그동안 하나님이 주셨던 모든 것을 다 걷어가도 좋습니다. 근데 하나님, 하나만 원할게요. 그때 하나님, 그게 뭐냐 모르시니 다윗이 그렇게 말합니다. 내 속에 계신 성신만큼은 거두지 마옵소서. 내 속에 있는 성령만큼은 거두지 마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일생일대기를 살아가면서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이 떠나는 것을 가장 두려워했던 다윗, 하나님 그 양심을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윤리와 도덕적으로 살아가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윤리와 도덕적으로 살아가세요. 그런데 그거보다 훨씬 더 원하는 것은 뭐냐면, 너 나와 함께 동행하고 싶니? 너 나와 함께 길을 걸어가고 싶니? 그래요 하나님, 나 주님과 평생 걸어가고 싶어요. 이 고백을 할 때마다 여러분의 가슴이 울렁거리고 눈물을 흘릴 때, 눈물을 흘리는 그 모습, 하나님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눈이 어두워진 상태를 영적인 타락이라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이삭이 보세요. 이삭이 눈이 어두워졌잖아요. 눈이 별미를 먹고 죽으려고 했죠. 근데 눈이 어두워지니까요, 하나님의 축복권을 잘못 사용해요. 야곱에게 축복해요. 만지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몸은 애선데 목소리는 야곱이로구나. 뭐예요? 눈이 어두워지니까.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권을 잘못 사용하죠. 하나님의 축복권을 잘못 사용할 결과가 어떻게 돼요? 물론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축복으로 완성시키긴 하시지만,
하나들을 죽이려고 하고 하나들은 쫓겨나고 도망자가 되어지고, 이것이 영적으로 어두운 상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사무엘서는 우리에게 눈이 어두워진 그 상태,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어지지 않는 상태, 말씀이 봉해진 상태, 그러나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시기 때에 하나님은 꺼져가는 등불을 아주 끄지 않으시고 꺾어져가는 갈대를 아주 꺾지 않으시며 뭔가 하나를 준비해내고 계십니다. 그 준비해내시는 것이 성경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한번 볼게요. 같이 한번 있습니다. 시작. 여기 복음이 나오네요.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꺼졌어요, 안 꺼졌어요? 하나님의 등불이 아직 꺼지지 않았네요. 사무엘이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서 누웠더니 여기에 하나님의 등불이 아직 꺼지지 않고 민족을 향한, 주사랑교회를 향한, 여러분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등불이 아직 꺼지지 않았을 때에 하나님의 뭔가를 준비하고 계세요. 누구를 준비하고 있습니까? 사무엘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지금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의 등불이 꺼지지 않았을 때에, 복음의 등불이 꺼지지 않았을 때에 여기서 준비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사야 42장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할게요. 제가 아주 깡촌 때요, 제가 어릴 때부터 아주 시골에서 살았으니까 아주 제가 어릴 때는요, 그 동네 전기가 없었어요. 전기가 없어갖고요, 나이 드신 분들은 좀 이렇게 기억할지 모르지만 연료통이 이렇게 밑에 있으면요, 거기다가 이제 석유 넣어요. 석유, 기름 넣고요. 심지를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올리면 심지가 올라와요. 이렇게 내리면 불 조절하는 거야. 올리면 더 환해지고 내리면, 젊은 사람들은 잘 몰라. 나이 드신 분들은 다 아는데 이렇게 올리면 불이 환해지고 내리면 또, 그래서 그런데 이게 타다가요, 갑자기 이제 겉에는 유리를 이렇게 발걸하고 유리를 이렇게 덮어놨는데 갑자기 막 유리 안에 끓음이 막 날 때가 있어요. 그건 기름 떨어졌다는 증거야. 끓음이 나면. 그러니까 그러면 어른들이 야 기름 보라 그런다고요. 그럼 기름 보면 다시 또 살아나죠. 자, 그럼 보세요. 불은 바늘에 기름이 떨어졌다고 해서 금방 꺼지나요? 금방 꺼지지 않죠. 왜 그럴까요? 심지가 남았기 때문에 그래요. 심지가 다 타서 재가 되어지고 연소가 될 때까지 불은 꺼지지 않아요. 오늘 그 시대를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데, 지금 새로운 기름이 부어지기 전에 소망이 없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여기에 복음을 담겨놨어요. 지금 기름이 떨어진 상태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 시기하던 시대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이라고 하는 기름을 준비하고 계세요. 지금요. 이게 복음이에요. 사무엘이 하나님의 법궤 앞에서 제사장과 선지자의 수련을 받고 있습니다. 그는 아마도 저녁에 불을 감당하는 직분을 맡았던 것 같아요. 내기에 보면 하나님의 성소에 금초대가 있어요. 근데 제사장들은 이제 윤본을 정해갖고 하나님의 성막에 이 불이 꺼지지 않게 해야 돼요. 기름을 부어갖고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부지런히 밤새도록 하나님의 성막에 불이 꺼지지 않아야 돼요. 왜냐하면 이 불이 꺼지면 민족의 불이 꺼지고요, 이 큰 죄악이에요. 하나님의 성막에 불이 꺼지면요, 세상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근데 이 불을 누가 담당하고 있냐면 지금 사무엘이 지금 담당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불이 꺼지지 않게. 근데 이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교회는 하나님의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영적인 파수꾼이 되어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가 부지런히, 주사랑교회는 주님의 교회며 박규성 목사의 교회가 아니라 주님의 교회며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교회며, 이 교회를 지키라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파수꾼으로 불러주신 거예요. 새벽 기도는 목사님만 하시면 되지, 금요기도에는 몇 사람만 그냥 나와서 하면 되지,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 교회에 불러주신 까닭은
그 파수꾼 하라고. 그 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고. 그 불을 켜서 세상 온 사방에 하나님의 빛을 비추라고 여러분들을 불러주신 거예요. 아멘. 근데 아직 하나님의 등불이 꺼지지 않았어요. 이때에 성경에 아주 재미난 히스토리가 나오죠. 성경을 쭉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니까 이제 사무엘이 내가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에게로 달려가요? 엘리에게로 달려가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그리고 나서 보세요. 여호와께서 또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세요. 그랬더니 사무엘이 일어나서 또 누구에게로 달려갑니까? 엘리에게로 달려가요.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나는 너를 부르지 않았다. 가서 자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 볼까요? 사무엘이 여호와를 아직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계시를 아직 받지 못하던 때예요.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그리고 나서 8절에 보니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에게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을 3번 부르셨어요. 근데 사무엘은 하나님의 이상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던 시대에 누구를 찾아가요? 엘리를 찾아가요. 근데 이 아둔한 엘리가 3번째 그 똑같은 것을 반복하고 나갔고, 하나님이 역사의 무대 위에 사무엘을 세우기 위해서 사무엘을 부르신다라고 하는 것을 감지하고 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에게 반응한 방법을 알려줘요. 하나님께 반응하는 방법을. 오늘 이 말씀 서두에서 아까 말씀드렸죠. 별로 추천하지 말아야 될 이 엘리라고 하는 제사장 밑에 누가 자라나고 있어요? 사무엘이 자라나고 있어요. 근데 누구를 섬기고 있어요? 하나님을 섬기고 자라나고 있어요. 그러면 오늘 굉장히 결론 같은 말씀을 한 가지 드립니다. 중요한 결론입니다. 제가 틈틈이 이제 어스틴 올라가서 설교 준비를 하면서 여기에 대한 자료를 좀 찾아보고 책을 보다가 윌터 브로그먼이라고 하는 유명한 주경신학자가 있습니다. 이 주경신학자가 그분의 글 속에 아주 유명한 말을 남겨놨어요. 유명한 글을 남겨놨는데 이게 뭐냐면,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은 사회성을 가진다. 다시 한번 따라하세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은 사회성을 가진다. 이렇게 들으면 좀 이해가 안 되시겠습니다만 이것이 오늘 3장 전체의 결론이기도 하며 목표이기도 하고 목적이기도 해요.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렇죠? 그러면 죄악 가운데 빠져있던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께서 말씀 하나로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시고 세상을 다 조성하신 하나님께서 죄 지은 박규석이를 용서하기 위해서 굳이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이유가 없잖아요. 그냥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권위를 갖고 하나님의 힘을 갖고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내 죄를 용서할게 이렇게 하실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흔한 예는 뭡니까, 여러분들? 엿장사가 1분에 이 가이즈를 몇 번 합니까? 엿장사 마음대로죠. 하나님 세상을 만드셨으니까 하나님 마음대로예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얼마든지 다른 방법으로 구원하실 수 있지만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육신의 옷을 입혀서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실 때 좀 근사한 모습을 갖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모습을 갖고 이 땅에 내려오셨으면 좋았을 텐데 베들레헴 말고 이후에 가장 천한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누구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그렇죠?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30년 동안 감추어진 모습 속에 똑같은 아이들처럼 자라고 먹고 지혜가 자라고 키가 자라고 똑같아요. 그리고 30년쯤 지났을 때에 하나님은 그 아이를 예수 그리스도로 세상에 드러냈어요. 전면에 예수님을 드러냈어요. 그리고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얼마나 복잡한 과정이에요. 한 번에 한 방에 구원할 수도 있는데
얼마나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이 땅에 내려오시고 육신의 옷을 입고 아이부터 자라나고 30세까지 감춰놓으셨다가 역사의 전면에 아들 예수님을 드러내시는 이 장면, 이 모습이 얼마나 복잡한 과정을 거쳐요. 근데 이게 여러분들 하나님 일하는 방식이에요. 물론 하나님께서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가셨네 막 하면서 불러 이렇게 하면 한 방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사람을 뒤집어 놓는 역사도 있어요. 근데 교회 신앙생활이 이런 것들로만 정철이 되어진다면 교회가 아수라장이에요. 그런 교회는요. 특별한 이러한 일들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성경에 그런 기적들이 나와 있지만 그런 기적대로 성경 모두가 우리의 삶에 점철되어 있지는 않아요. 맨날 홍해바다 갈라졌습니까? 맨날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는 먹었습니까? 맨날 죽은 자들이 살아났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방식으로 우리를 우리에게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시지 않아요. 근데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서 역사 앞에서 누구를 소명하시죠? 사무엘을 소명하십니다. 그리고 사무엘을 뻥튀기기에다 녹았고 불에다가 막 돌리고 펑 해갖고 어른으로 태어나게 하셨나요? 아니죠. 아이 사무엘이, 그 의미가 바로 거기에요. 아이 사무엘이. 역사 속에 드러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사회성을 겪어내요. 그리고 나서 19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셨어. 사무엘이 자라날 때에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셨어.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라. 사무엘이 시대의 공동체 사람들에게 신뢰받고 만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늘 그의 인생을 통해서 같이 하시는 거예요. 계속 같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뭐라고 이야기하죠? 이 사무엘이 자라나서 20절 볼까요? 단에서부터 브에셀바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 알더라. 자 보세요. 어느 날 갑자기 내가 하나님의 아들, 나 믿어,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30년 동안 예수님을 자라나게 하셨어요. 이게 사회성이죠. 하나님은 사무엘을 아이로 태어나게 하셨어. 선지자와 제사장의 수련을 받고 자라나게 하셨어요. 근데 결과가 뭐죠?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어졌고, 단에서부터 브에셀바까지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선지자로 부름을 받은 사실을 누구든지 다 알게 하셨어요. 이게 하나님 일하시는 방식이에요. 아멘. 말씀이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하나님이 사회성을 가진다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이런 말씀입니다. 어떤 목적지를 걸어갈 때 하나님은 절대 과정을 무시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래서 사무엘은 어려서부터 차곡차곡 자라온 인물이에요. 그래서 다음 주에 배울 우리 4장 1절에 뭐라고 시작하냐면 한번 성경 볼까요?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사무엘의 말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어지는데,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려고 에베네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은 아벡에 진쳤더니 온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어 3장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부재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시기한시되었는데, 하나님이 사무엘을 자라나게 하셔서 역사의 현장 앞에 나타났을 때는 단에서부터 브엘셀바까지 이스라엘 저적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되어지고 읽게 되어지고 붙잡게 되어지고, 할렐루야.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할게요. 사무엘이라고 하는 인물을 하나님께서 소명하셔서 하나님 하시는 방식은 뭐죠? 갑자기 뻥튀기로 선지자 이렇게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스텝 바이 스텝 1인치씩 자라나게 하세요. 그럼 여러분들,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 질문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이 시대를 사는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1인치씩 자라나야 되잖아요. 하나님, 나 정말 물질 갖고 하나님 멋있게 섬기고 싶어요. 그리고 제발 뻥튀기기에 갖다가 하나님 앞에 돌려달라고 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1인치씩 자라나가세요. 그러면 언젠가는 여러분들이 물질적인 거성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으로 역사적인 무대에 하나님께서 자라났던 여러분들을 나타나게 하실 때가 있을 거예요. 이게 하나님 일하시는 방식이에요.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자라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렇게 자라나게 해주세요 하면서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거 바라지 말고 이런 짓이 자라나가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사랑교회를요 역사의 무대 위에 세우실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역사의 무대 위에 세우실 거예요. 이건 누구의 노력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싸움 아닙니까? 3장 11절에 보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볼까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귀가 울리라. 그 다음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 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그 다음 같이 한번 있습니다. 시작. (14절)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의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셨더라. 어쨌거나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상징적인 인물은 엘리입니다. 그런데 엘리의 집안은 심판과 몰락을 당해요. 그런데 이 얘기를 지금 하나님이 누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무엘에게 말하고 있죠. 이 얘기를 사실 누가 들었어야 돼요? 그 시대를 대표하고 있었던 선지자는 누구였어요? 엘리였죠. 그럼 이 얘기를 누가 들어야 돼요? 엘리가 들어야 되는데 엘리가 들어야 할 얘기를 누가 듣고 있어요? 사무엘이 듣고 있죠. 근데 이 얘기를 뭐라고 말하냐면 15절 한번 볼까요? 사무엘이 아침까지 누웠다가 여호와의 집에 문을 열었으나 그 이상이 엘리에게 알게 하기를 두려워했어요. 이게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어린 사무엘이. 그런데 엘리가 사무엘을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사무엘아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게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청하노니 내게 숨기지 말라. 내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하나라도 숨기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같이 있습니다. 18절 시작.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 얘기는 사실은 엘리가 들었어야 맞아요. 그런데 엘리가 듣지 않고 지금 어린 사무엘이 들었어요. 하나님의 이상과 하나님의 음성은 지금 누가 듣고 있어요? 사무엘이 듣고 있어요. 어떤 신학자는 이 얘기를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말씀의 권력 이동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말씀의 권력 이동.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자가 권력을 행사해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자가 이상을 보게 되어져요. 그런데 마땅히 엘리가 들어야 할 얘기를 사무엘이 듣고 있어요. 마땅히 어느 교회가 들어야 할 얘기를 주사랑교회가 듣기를 원하며 마땅히 어떤 사람이 들어야 할 그 이상들을 여러분 하나하나가 말세의 그 음성을 하나님으로부터 들리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단에서 브에살바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던 이 사무엘의 역사가 저는 우리 주사랑교회에게 물론 제가 바라는 것은요, 물론 숫자 늘어나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저는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14명이 모이든 20명이 모이든 100명이 모이든 1000명이 모이든 하나님의 강단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져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여러분들은 사무엘처럼 자라나가야 하며 사무엘처럼 자라난 여러분들이 역사의 무대 위에 세워져서 하나님의 일들을 실현해 나가는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원하는 것이 제 꿈이며 저는 이것만 하다가 죽어도 여한이 없어요. 진짜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오늘은 이 무서운 얘기를 지금 이 엘리에게 증거하는 사무엘이 역사의 무대 위에 드러나서 몰락해가는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 구원자로 세워지게 되어지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렸던 그들이 사무엘을 통해서 미스바라고 하는 데서 모여서 대각성의 운동이 벌어지고 그들은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벌어져요. 오늘 우리 주사랑교회가
물론 많은 교회들마다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고 있어요. 훌륭하신 귀한 목사님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있어요. 그 연장선상에서 우리 주사랑교회도 오늘 말씀이 봉해진 이 시대를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어지기를 원하는데, 말씀의 권력이동이 미국 같으면요, 옛날에 아주 복음적인 이 사역을 했던 분이 누구죠? 바로 빌리그레암 목사님이에요. 이 하나님 말씀 갖고, 한국 같으면요, 옛날에 하나님의 복음 말씀 가르쳤던 분들이 누구였냐면요, 한경진 목사님, 충영교회 김창기 목사님, 이런 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갖고, 그리고 역사의 권력이 그 교회를 집중했어요. 교회가요. 근데 그분들이 시들고 나서 말씀의 권력이 어디로 이동됐나요? 여러분 잘 아시는 하영조, 옥한음, 홍정길, 이동원, 이런 목사님들이 하나님 복음을 갖고 쇼부를 받잖아요. 근데 그 권력 이동이 어디로? 주사랑교회로.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복음이 선포되어져서 이 시대에 제2의 사무엘이 되고 제3의 사무엘이 되고, 그런 사무엘들이 주사랑교회에서만 일어나서 시대를 깨우는, 그리고 대각성을 시키는 놀라운 역사와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